우리는 매일 아침 10여 분간 말씀을 듣고 읽고 출발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송의 말씀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1620개 정도의 설교를 올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교리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론 또 인간론 이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교리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왜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교리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는 Way of Lif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교회, 스트롱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스트롱 처치가 왜 필요한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복음, 침례를 받기 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교리적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독립 침례 교회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립 침례 교회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붕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붕괴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설교가 약하고 교리 설교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미국 독립 침례 교회들은 엄청난 규모의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10대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디아나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제 카일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 교회는 주일학교와 버스 사역으로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일스 목사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매주일마다 강력하게 했던지 앉아서 듣던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죄에 대한 설교를 견디다 못해서 일어나 권총을 목사님을 향해서 쏘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니까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아예 설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유리를 설치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는 세계 제일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입니다. 제리 포엘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죠. 그 다음이 이제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인데 리 라버슨 목사가 심호했었는데 이 교회에서 테네시 템플 침례대학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비빅 박사님이 설교했던 템플 침례교회, 이분이 성서 침례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분인데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소울 위닝, 구령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클라우드 박사는 여기서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는 테네시 채터누가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리 라버슨 목사님은 강한 설교를 하고 교리적 설교를 함으로써 이 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1970년대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대규모 찬양대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이는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신학교도 운영을 했는데 테네시 템플 침례대학은 세계 최대의 독립 침례교회 대학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쇠퇴하다가 소멸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토록 성장했던 이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도 없고 재정적 압박에서 시달리다가 이 신학교는 대학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합병하여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우스 와이드 침례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10대 교회 안에 들었던 교회입니다. 여기 도표에 사우스 와이드 침례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음악이 변질되어 락 음악을 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독립 침례 교회들이 변질되고 쇠퇴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박사님은 설교와 설교자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신은 크진 않지만 독립 침례 교회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기까지 큰 도움을 받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 바로 세워주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 오순절주의와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다른 것에 대해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침례교회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프리치하라고 말합니다. 이 프리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원어로서 케루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포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알리다라는 의미로서 특정 메시지를 권위 있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왕의 사자나 대변인이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프리치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라는 번역보다는 선포하라는 번역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의 번역이 아니라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보다는 복음 선포,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통해 다른 연약한 존재들에게 말씀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설교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설교자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로이드 존스 목사도 교리적 설교를 강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교리 설교를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집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전했을 때 보면은 모두 교리 설교죠. 감성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교리 설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약화된 것입니까? 왜 독립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장로교회로 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성서 침례교회들이 저서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 힘없는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다고, 교회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빛꽃 속의 개구리 비유처럼 세상 문화 감성적인 설교로 성경을 어긋나서라도 비성경적인 그런 조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따뜻하게만 데워지다가 그만 소멸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전하는 메시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권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납작 엎드리는 KO가 되어야 되는데 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아침마다 톡톡 말씀으로 맞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엎드리며 교리적으로 튼튼한 신앙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성경,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론을 공부하고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론과 그리스도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펜으로 써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은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너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진정한 매일 아침이 주님께서 주시는 미라클 모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적 설교를 전원해야 되고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구조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교리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